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왜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은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은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예기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요,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삶이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요지에서의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서는 대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대적.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은가? 이랬더니 인공지능이 잘 얘기해 줬더라고. 첫 번째로 아주 잘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철학적이죠. 똑똑해. 성경이 맞죠.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 볼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으로 진리가 불편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다. 믿음의 사람보다 더 나아. 영적 싸움을 하는지 몰라. 인공지능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전쟁의 현실이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있어서 어렵고 대적자들이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에서 딱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영적 전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령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전쟁이라는 게. 지금 한참 외쪽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날 때도 난리 부르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야. 밀고 당기고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막 피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벅차서 쓰러질 때도 있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가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추앙해서 예수님을 따를 줄 알았어요. 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고난받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 대적자들을 세우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요. 연단.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쭉 하신 분을 보면은 인생의 구비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질병을 찾아와서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가고 물질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역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역의 어려움을 막 당하기도 하고,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적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은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편은요 이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시편의 주제가 딱 올라와요. 주제가 뭐냐면, PPT로 넘기면 주제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 있죠. 거기 성경에 보면 조금씩 가로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이 거기가 1절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가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직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기가 1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시편 3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배경이 남아 있는, 배경이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다는 거예요. 적도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친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의 상황을 이 시편 3편을 이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심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다.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왕권 다툼이에요, 사실은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시편 3편은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픈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요. 시편 3편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요약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외모가 카리스마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급히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배신감과 고통,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3편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아멘. 이 시편 3편에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도망 다니면서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하는데 부모는 도망 다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또 이게 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그렇게 잘해. 시편의 대부분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야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너무 잘 들어. 시편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기도 속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소리도 잘 듣는 거예요.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묻는 기도를 잘하는 거죠. 묻는 기도. 선지서에 보면은 소선지서에 보면 묻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묻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야 계속 기도가. 오늘은 특별히 묻는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로 나간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뒷부분에 이 셀라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셀라라는 뜻이. 음악적으로 보면 쉼표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에 통치를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어요. 늘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서도 엄청난 그런 싸움의 과정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그 왕이 되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 힘든 거야.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어떤 1세대잖아요. 1대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절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식, 그 아들, 그 압살론이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적들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의 자기의 아들, 자식인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까지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적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압살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뭐냐, 대적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온라인이 되면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거 봐라, 잘됐다, 이 쌤통이다. 대적자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한 범죄 얘기한 것처럼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1절과 2절은 현재적인 부분이에요. 시점에서 보내, 시간적 개념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이제 3장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시편 3편의 구조는. 근데 1절에서 2절은 현재적 개념, 현재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 거야. 막 얘기해봐요. 손가락질 해봐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찾아올까요? 여기서 대적하는 말이 참, 이게 원어가, 이 대적한다는 말이 읽어볼까요? 차르라는 말이에요. 차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차르가. 왜 대적이라는 말을 썼을까? 차르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예요. 공간적인 면에서는 좁다라는 맛이고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 대적이라는 차르라는 말이 고통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적, 이 차르라는 말이 뭐냐면 고통을 주는 적을 향해서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르라는 말을 왜 썼냐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좀 원어를 볼게요. 이 차르라는 말이, 다음 넘겨주시면, 이 좁다라는 말이 공간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이 공간이 좁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좁으면 어떻죠? 딱 좁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르라는 말이 대적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답답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답답한 상황.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차르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뭐냐면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답답한 상황이냐,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죽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답답한 상황이 찾아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차르라는 말이 고난이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마음의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 자신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이면 살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은요.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요, 아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죽여버려요. 장군들이 가갖고. 그래갖고 아들을 죽었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을 했는데 죽였어. 그 나중에는 말년에 솔로몬에게 명하기를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장군을 꼭 반드시 처벌을 하라고 유언을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여요, 진짜 아들이. 그만큼 마음에 큰 어떤 사랑과 그 안타까움, 그 내면의 압박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때 봐도 적군, 뭐 나쁘게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압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을 내뱉으면서, 주님 앞에 내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냐? 대적과 원수예요. 이것은 뭐냐?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대적자가.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차르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견딜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는 답답하죠.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저 존재가 자꾸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 다닌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장군들은 죽일 수 있는데 왜 도망 다니냐 이거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식 죽이라고 하면 못 죽일걸요. 다윗도 똑같아. 자기 자식 아니었으면 죽였지, 벌써 죽였지. 근데 그 대적자가 자기 자식인 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누구죠? 갑자기 이삭을 무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쓰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절정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1절부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어떤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과거의 일을 보세요.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넘어오셨어? 여러분 어떻게 넘어오셨어? 다윗은요, 보니까 이게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런 상황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앞뒤로 다 사방이 막혀버린 거예요. 길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의 상황,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아플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고통스러울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 사면초가 속에서 다윗은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다시 말한다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대적자라는 거예요. 압박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지금 관계로 그럽니까?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삶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짓누르고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뭔가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대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적자를 뭐하라고 그러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 싸운다는 게 뭐냐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가기 전에 뭐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나팔 불잖아요. 마지막에 7나팔 양각을 불잖아요. 한 번에 나팔을 확 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 나팔은 뭐냐면 전쟁의 선포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가 우리를 압박할 때는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뭐냐? 지느냐 이기느냐 요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요 한편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의 상황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느냐 죽느냐 요 사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팔 소리는 또 이걸로도 영적으로 해서 한다면 기도일 수 있죠, 우리에게는. 나팔은 없으니까.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나팔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났다는 거는 과거의 일로 그랬었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일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시편 109편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시편 109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압박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겠죠. 얘기했잖아요. 외적보다도 이 내면적인 아픔이 더 힘들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저러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고 정말 위했고 이런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나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 할 뿐? 기도할 뿐이다. 오늘 시편 다윗처럼 어찌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주님? 그 사랑하는 자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원수를 죽여라 이건데 7배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이 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시편 109편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로 대적해서 자신은 기도한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대적할 때 싸우지 않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자, 시편 38편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선을 따른다고 해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사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이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악으로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고 나를 대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냐? 악이냐 선이냐 이 충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선이니까, 세상은 악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싸워서 죽여버려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보여주는 거 뭐냐? 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세계에서는 지는 모습이잖아요. 철저히 손해보는 인생이잖아요. 어떤 때는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까 그냥. 괜히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이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었는데 자꾸 그러면 마음의 양심이 찔리거든. 자꾸 선을 선택하는 걸 알거든 나는. 근데 본능적으로 악을 선택하면 내가 유익이 되거든. 눈을 감고 하고 싶은데도 가끔씩 눈을 감고 하지만 양심에 걸리잖아. 마음이 울리잖아. 주님이 노크를 하잖아요. 너 잘못됐다. 그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꾸 노크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할렐루야. 예. 선을 따라 살게 되면 대적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만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재적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삶은 좀 생각해 봐야 돼. 현재의 삶 속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대적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고 영광이셨고 머리를 드시는 자였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더라고.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현재는 너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어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전쟁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방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일반 사람들의 일반 사람에게서 영광은 뭐냐면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좀 빛이 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고 통치자가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영광을 받은 것인데, 그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삶은 어떤 삶? 방패라고 얘기했지만 현재는 쫓기고 있잖아요. 현재는 왕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만큼 높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자동적으로 숙여지잖아요. 고개가 무거워져요. 땅을 보기 시작해요. 염려 걱정이 찾아오고 무거움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우면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숙여지더라고. 땅바닥 보고 다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 가끔씩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대부분 좀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좀 한 40대, 50대 이렇게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얼굴이 좀 어두워. 그래갖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바닥을 그렇게 보고 다니더라고. 맞아요? 네, 한번 보세요. 유심히 바닥을 그렇게 보고 다녀. 그 근심이 많아. 근심이 너무 많아. 대부분 그래요. 70%가. 한번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려우면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자, 머리라는 말이 로시죠. 로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 중심이죠. 중심. 로시. 머리를 먼저 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드신다는 말이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 다시 말하면 높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높이겠다 숙였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룸이에요. 룸. 예, 드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좀 이제 시적이제, 이게 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수치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다. 시적 표현이잖아요.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머리를 든다는 게 뭘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상황은 낙심되어 있고 수치감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고개를 들을 수 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머리를 세우셨다는 건, 다시 말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견고한 것 같아.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 우리가 기도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낭망할 때 과거를 돌이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그래요. 과거를 돌이키래요. 자꾸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이 결국에는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을까 찾아보다가 한 3가지로 좀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을 회복해야 돼.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분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고 다시 기쁨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시편 39편 13절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아프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지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회복받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큰지 아세요?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은 질병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예요. 그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돈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몇십억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질병에 낫고 싶은 곳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서 제일 큰 게 질병이에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질병 많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과거에도 고쳐주셨잖아요. 현재 앓고 있는 이 질병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시편 6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이 죄로 인해서 불러온 저주, 죄로 인해서 찾아온 지금의 이 어려움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건은요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문에는 칼로 망할 거야. 칼로 인해서 서로 칼이라는 거야. 전쟁이잖아요. 싸우고 죽이고 이러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압살롬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가 또 간음 사건이 또 벌어지고 이후에 다말이라는 그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간음죄를 저질러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 결과가 그 가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죄라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 1절에는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에 붙들린 인생,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내가 오늘 본문에 간다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많이 듣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이란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그분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답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한 2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다 끝났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쭉 들어오거든. 응답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방향이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딱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거야. 그 응답이 없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야. 아직 시간이 안 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주는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릎을 그렇구나.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지금 그 기도 속에서 하는 그 응답의 방향도 있을 또 응답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에 그게 하나님 응답이군요. 그 무거운 짐이 딱 내려오시더라고. 나는 그럼 내가 이런 방을 내가 원했구나.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짐이 하나가 탁 내려지더라고. 그럼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 아침에. 할렐루야.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야나라는 말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야 A가 아니라 B야.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네 A 기도했지 너 B야. 이게 응답이야. B가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구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응답 오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걸 염두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는 해야죠. 내가 어떤 뜻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 상황을 잘 주시해서 응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A가 아니라 B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A도 될 수 있지만 B도 될 수 있다. A를 원하지만 B가 된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B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역사한다. 그럼 맞은 거지. 그럼 더 좋지. 더 좋잖아요. 그러면요. 금상첨화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당장 물질이 필요하면 당장 물질 달라고 하는 거고, 병 들면 당장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죠. 상황 따라 기도하는 거죠. 안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안 고쳐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기까지 와야 돼. 응답의 확신까지. 그래. 이거 응답의 확신이에요. 지금 이거 4절은 반드시 응답한다. 지금 기도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미래에 이제 미래적 선포를 해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어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정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불신앙이 오히려 믿음으로 바뀌어서 더 힘차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